아멘. 예,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4장 한 부분을 봤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어디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봅니다.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깨어 있는 것을 기도를 강조한 것일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상 10장인데요. 거기 보면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왜 엉뚱한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일까요? 가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를 불러달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기도와 관련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봐서 사울 왕의 지금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전혀 친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사람 의지하고 살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국가의 국운이 달려있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혹시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는데, 자, 그런데 기도는 안 된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은 하는데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다? 내가 밤을 지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어쩌면 영적인 상태가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와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는 죄.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죄죠. 누가 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인생을 보고 기도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산 집사님 아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기도를 쉬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불교 같은 데 보면. 저 갓바위 같은 데 저도 가보니까요. 그분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차이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에 힘쓰되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내 문제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내 문제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주된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방으로 애워싸였는데 애워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렇죠? 이 믿음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고꾸라뜨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새해 2022년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시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찬양했던 것 아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렇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서도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이게 새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기도의 내용인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3절 하반절로 가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자, 바울이 처지,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자, 기도 부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감옥에 나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자신의 평안과 어떤 필요들을 요청할 것 같은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감옥 안에서도 환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온 것이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잘 전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 합당한 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로 복음을 잘 전도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로 이 비밀, 복음이죠,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이곳은요, 이곳은 이게 사실은 밖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로마의 친위들도 있고 소위 그 엘리트 그룹들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로마의 고위층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재판을 받으려면 법관을 만나야 되잖아요. 황제 앞에도 가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잘 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바울의 기도 요청이었어요. 오늘 새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금년 새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지혜가 뭘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 일일이 다 구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에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지금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외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이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지혜롭게 대하고, 그렇죠?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용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날 때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한 우리 중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할 말을 가지고 대답할 말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맛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재물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금년 표인데요.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로 더 가까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가까이 가야 되는가?
이런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런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이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공격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고, 그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감사로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내용이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1절. 4장 11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 자손답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말은 지켜야 되고요. 언약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사실 오후 예배 올라올 때 제가 좀 어디 치료받는 데가 있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아주 힘이 하나도 없다가 너무 많이 와 계셔서 제가 힘이 나요. 너무 힘이 나요. 많이 앉아 계셔서.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그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 나오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강조입니다. 강조. 19절은. 그러니까 반드시를 넣어서 번역하는 게 어쩌면 맞아요. 이 문법상으로 그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합심 기도를.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이런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 오늘 이제 목장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족 같은 교회지만, 크지 않은 교회지만 더 작은 가족 단위로 나눠놨어요. 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새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합심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시편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복이라. 그 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누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